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 그리고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22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첫 번째 1절, 그 일 후에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이전에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니까 75세의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여정,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종착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별보다,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들을, 열방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승리하는 사건이든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장, 우리 22장 들어가기 전에 21장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게 21장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22장의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요구되는 믿음의 요소였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이삭도 낳고 이제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21장 보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그 사라의 몸종 하갈과 사이에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떠나 보냄을 받게 되고 이제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계속해서 방황하는 여정, 어떻게 보면 떠났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삭도 있죠. 거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통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끝 아닙니까? 부자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거죠.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셀 나무 심었다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그 나무 가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떠나겠다. 그때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 상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님 믿고 제가 먼 여정을 떠나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아들 이삭도 뭐 힘들게 얻었지만은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면 되고 이제 은퇴하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주님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살면 되겠네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안정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충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여기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고 뭐 이제 재정적인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곳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인생 끝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삶입니까? 많은 분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그거 원해요.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안 얻기 위해서, 이런 상태 되기 위해서 나도 에셀나무 한번 심어보고 여호와 이름만 그냥 부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나의 종착지예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2장을 이제 나이도 지극히 든 아브라함, 이제 거처할 수 있는 땅 얻은 아브라함, 이제 약속의 씨를 얻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그 일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난 이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 우리 자식들도 이제 다 잘 됐어. 나 거처할 곳도 다 있어. 나 이제 눈 감아도 나 후회할 없는 인생 사는 거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되어 있는 시험은 영어로 3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 마귀가 주는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유혹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temptation으로 되어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때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왜 아브라함은 시험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때의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악한 것을 끄집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속에 가장 선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끄집어낸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뜨겁게 믿고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월요일마다 그 LA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금 이제 기말쯤 돼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냅니까? 약 올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왜 내는 겁니까? 보통의 이유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뜨리는 시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험 문제 낼 때는 내가 한 학기 동안에 이 정도는 가르쳐주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다 생각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중요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21장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22장의 시험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시험 문제를 앞에 두고 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A인지 F인지 C인지 B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 도달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시험 문제지는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갔는가? 이건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권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좋아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 이렇게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시나리오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어떤 경우에는 성공했지만 간간히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11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근데 자식이라도 하나 주세요. 자식이라도 하나 줘야
뭐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수가 끊어졌다. 애 낳을 가능성도 이제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상황 가운데 최선을 했습니다. 그 최선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니까 사라 너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혹시 이건가? 그러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얘 아니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얘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훌쩍 십몇 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24년째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죠. 아브라함 나이 그때 99세입니까? 그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왜? 사라가 그 이야기도 기가 막혀서 웃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아브라함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뭐 했겠습니까? 이삭에게 집착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후계자를 양성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이삭에게 집중해야지. 이삭, 너는 열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 너는 이제 민족들을 거느릴 거야. 그러려면 지금 훈련해야 돼. 내 한평생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삭,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섬기리라. 이 마음으로 이삭에게 집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래야 돼, 이런 훈련 받아야 돼, 아들한테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달라는 거예요? 그 우상 내놔,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 드라마화한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대로 만든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삭에게 이 노인인 아브라함이 그냥 계속해서 너 사람들 자꾸 일으켜야 되니까 활 쏘는 것도 연습해. 끝나자마자 일로 와. 다음 학원 또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치고,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저 수학 학원 가야 돼.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 성경 학원 또 가야 돼. 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2절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을 넘어 집착하는 아들, 우상 단위로 올라갔던 그 아들 내놔라.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남은 평생을 이 이삭에게 뿌리고 있는데 이걸 내놓으라뇨?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뇨?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준비하고 떠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아침 일찍 준비 안 할 거예요. 가능한 한 느그적 가능한 한 지체하면서 안 했을 건데 아침 일찍부터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또 실수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구나, 또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대치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은 살아야 되고 명령을 따르려면 이삭은 죽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를 인정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음성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셀나무 심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미래도 없이 그냥 다 이루었다 이런 삶에서 멈춰서는 신앙생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2장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언제 봤을까요? 이때 본 거예요. 이때. 창세기 22장은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예요. 아들과 아들이 함께 갑니다. 아들이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동물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에셀나무나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는 그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극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별보다 많은 민족, 모래알보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하나님이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던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게 약속이죠.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22장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알려주기를 원했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21장에서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5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정했어요. 이삭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이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다시 살아나든지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지만, 내 이해의 범위를 뛰어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도 믿고 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믿음의 선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5절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We will go and we will come back.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삭이 놀랄까 봐 거짓말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 아브라함이 부활 믿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올라갈 때에, 사실 22장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명령 듣자마자 아침 일찍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아브라함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이제 번제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는데 질문이 생겼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이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건 난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복 받는 것도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 그러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원어대로 하면은 뜻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내 아들. 그래서 해석이 너야, 내 아들, 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 해석도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구나, 이삭,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많은 분들이 이때에 이삭의 믿음을 봅니다. 제가 좋아한 영상에는 이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감독의 아주 독특한 창조적인 생각인데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야 될 때 아들 이삭이 그것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동안 이스마엘과 많이 친해졌는데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품 안에 어린 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양을 쳐다봅니다. 그래, 맞아, 어린 양을 선택해야 돼.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걸로 골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고 있는 어린 양과 떠나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장면이 샥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에 이삭의 눈 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구나, 이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묶을 때에 더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 제단 위에 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랑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건너신 것 아닙니까? 뜨겁게 포옹하며 아픔,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이 아픔, 그러면서도 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우상으로 바라봤던, 집착했던 이 이삭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함께 공유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 주실 때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 주실 때에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킨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모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전혀 감이 없으셨을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스마엘 때 실패했지. 또 이삭한테 집착해가지고 우상 만들면서 실패했지. 번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브라함, 너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어. 너에게는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있다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시험 볼 때의 출제자의 마음이기도 해요. 너 이제 자격돼. 할 수 있어. 믿음 있어. 이게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3일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은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 신앙 약했다고, 나한테 실망한 게 되었다고 그런 죄의식 가운데 벗어나. 너에게는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셀나무 예배 드리는 거, 자식 잘된 거에 만족한 신앙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나아갈, 대적의 문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세울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그냥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앞에 아름다운 에셀나무 심고 그냥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이것 말고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21장에서 끝나는 신앙 말고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